어, 그분이 편지처럼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가지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깨달음에 차제가 있는지요? 나 없음을 몰록 보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찬찬히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하다고 법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잘난 척하다가 또 뭔가에 걸려 여지없이 무너질 때 다시 오직 이것뿐인 자리로 마음을 모읍니다. 뿌리 깊은 업식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요. 자각과 업식의 관계에서 삼분단 향상사가 엄연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재를 자각하고 시절 인연을 관할 때 어떤 수행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반야의 지혜가 어떻게 어느 만큼 깊어질까요? 깨달은 분이 시절 인연을 관하는 것과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가 시절 인연을 관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더 나아가 백척간두 진일보를 꿈꿀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제가 능히 열의 안욕드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본사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시방법계 가득하신 스님들과 현전승가의 스님께서 혼념해 주시고 가호해 주시길. 우리가 불문 안에 들어와서 불법을 배워가고 하다 보면 먼저 이 배움이 그냥 뭘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길, 그리고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믿음도 나서 이제 실제로 수행도 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가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잘 안내해주고 또 중간에 자기가 어느 만큼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점검해주는 스승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딘가에 장애를 만나 걸리거나 혹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과정이 끝없이 회의나 방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길을 잘 알고 또 좋은 스승의 점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수행의 길이고 그 결과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갈 때 이 화두 하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불작조할 수 있다. 부처가 되거나 조사의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듣고 그래서 더 신심을 내기도 하는데 막상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해보다 보면 너무 막연하고 뭐 중간에 과정이나 점차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어디 딛고 설 데도 없고 잡고 올라가 볼 수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문의 수행 차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은 산문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의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이제 다른 수행의 길에서 혹은 교문에서 이야기하는 차제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관련지어지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선
어록이나 옛 수행자들의 기록을 보면 왜 이렇게 울려요? 코를 줄여보세요. 보면 되게 단박에 깨달았다, 대오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이제 눈을 뜨거나 깨친 바가 있거나 했는데 그게 확연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화두를 참고해서 혹은 스승의 말 끝에 어떤 기원에 이제 크게 깨달았다, 혹은 이제 공부를 마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문에도 깨달음이 그렇게 한 번 깨달아서 다 이루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중간적인 깨달음과 구경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어,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깨닫느냐 하면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내용을 더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작용이고 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확연한가, 이런 정도지 그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길로 나가서 다른 무엇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을 하다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점검을 받고 대답을 했더니 맞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전에 조금 알아차린 것 같은 거, 혹은 그 공안을 통과한 것 같은 거, 이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회의를 가지거나 또 거기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순수한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막힌 공안을 가지고 열심히 참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빠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문에 들어선 사람은 우선 이 깨닫기만 하면 내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부처님과 조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안목을 연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필요한데, 그 외에는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혹은 깨달음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깨달음이 어떻게 될까 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기다리거나 개념을 잡으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런 거 다 없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초심자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 화두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드는 게 언제나 가장 바르고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수행길, 예컨대 근본 불교의 기초한 사념초관 혹은 관법 수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행의 과정을 사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경전에서 배운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마라한. 근데 이 과의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의를 이루면 이 윤회가 어떻게 점차로 끊어져 가는지 부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설법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해가다 보면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계통의 스승들에게서 점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떻든 이제 그 소승 수행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과인은 아라한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라한과는 이제 더 이상 이 생사에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생사가 끊어진 자리가 대승에 오면은 그게 구경이 아니라고 부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업에 따라서 분단 생사하는 것은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본원이 일체 중생과 더불어 성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데는 아라운과를 최종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 생사를 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가며 함께 성불로 나아가려고 하는 보살심을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보살지, 보살의 수행 차제 이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데서는 보살의 이 수행 차제를 52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40단계가 10신, 10주, 10행, 10회양 이 네 가지를 다 합하면 40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나면 이제 보살지가 초지부터 십지까지 있어요. 초지, 환희지, 이지, 이구지, 삼지는 발광지, 사지는 염해지, 오지는 난승지, 육지는 현전지, 칠지는 원행지, 팔지는 부동지, 구지는 선해지, 십지는 법운지.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그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이렇게 드러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게 보살지를 거쳐간 다음에 마지막 보살지가 등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불하는 것, 정말 부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묘각이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나아가면서 중생을 제도해가면서 성불한다는 거죠. 중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생사에서 벗어나서 소승의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부러라도 자기 업이 이끌어서가 아니고 자기 원에 따라서 원력 생사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쌓아간 끝에 결국은 성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냥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불에서 일체 중생을 다 이렇게 제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과 부처님의 그 힘을, 대력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다 또 성불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본다면 결국 불교 수행의 목적은 성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불까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 차제를 담고 있는 이 대승의 가르침은 이제 더 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선 논외로 두고 우선 자기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이 근본 불교의 가르침, 마음경의 수행 체계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방편적인 것이고 그 보살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수행이고 설령 아란이 됐다고 해도 거기서 수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보살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 화음 52위를 이 우리가 화두를 들고 선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도 적용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 들고 수행을 해나갈 때 어떻게 깊어져 나가는가 이걸 많은 옛 선지식들이 가르쳐 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화두가 처음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할 때만 이어져 가다가 이제 뭐 조금 움직이거나 다른 걸 하거나 하면은 끊어져 버리는데 어, 일상생활 그 무엇을 해도 화두가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단계를 동정이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이 들어버렸는데도 꿈속에 꿈을 꾸는 동안은 화두가 분명한 상태가 있으면 이걸 몽중이래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꿈도 없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도 그대로인 걸 숙면이래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화두가 근본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게 온전한 깨달음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보살 8지, 9지, 10지를 등각을 다 거쳐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이루는 거, 성불하는 거, 묘각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행일을 생각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성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세세하게 수행의 과정이라든지 혹은 각각의 이제 불교 전통에서 그 수행 차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그거를 알고 할 거 없이 그냥 화두만 믿고 그 화두가 이 일상 중에나 잠들었을 때나 예언가 이걸 스스로 점검해 나가면서 그냥 가다가 그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성불을 하는 것이니까 오직 그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수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화두를 들고 수행한다면 뭔지 그런 이 수행기를 염두에 두고 그 다른 차제라든지 혹은 중간에 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막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 맞춰서 어떻게 해가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화두만 들고 그냥 의심만 해나가고, 의심이 끊어지는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것만 살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우선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몽중이려 숙면이려 뭐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도 너무 거기에만 집착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그 사례들을 보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화두가 어느 순간에 타파돼가지고 이렇게 이룬 분은 오히려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해나가다가 문득 깨달았는데 혹은 언하에 대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루고 보니까 그게 이제 완전한 견성성불이고, 뭐 몸에 일어나 일상이나 뭐 혹은 고요 있을 때나 한결같이 다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화선의 특징이 한 번에 다 이루어버리는 것이에요. 중간에 과정이나 점차가 없고. 그러니까 이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거기만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간화선의 가장 큰 장점 이걸 살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해나가되 화두를 들 때는 화두만 있고 그런 것조차 머릿속에 없는 것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화두로만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바른 거예요. 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여기고 이렇게 불법을 배우고 수행해 나가고 하는데 왜
절에서 정근할 때 석가모니불 정근하는 경우는 잘 없고 다른 불보살님들 명호,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렇게 다른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고 하는 경우가 많느냐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라면 다 같은 부처님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 부처님께 이렇게 신심을 바치고 또 그렇게 정근한다든지 연불 정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종교들의 그 교의는 상당히 도그마틱해요. 그러니까 경전에 씌어 있는 얘기라든지 혹은 교주가 한 얘기 이런 거를 바꿀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믿음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불교는 반대로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나 이성에 근거해서 이것을 납득하도록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보면 그거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것들만 가르치고 더군다나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자기가 스스로 내면에서 확인하는 일이 자기가 교주와 같이 되는 거. 처음에 이제 이것이 진리다라고 깨달아서 혹은 확인해서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 사람의 그 통찰과 같아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길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믿으라고 하지. 저 신이 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신의 얘기니까 이걸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이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자기 긍정, 절대적인 자기 긍정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고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건 부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복을 구하고 끝까지 부처님만 따르겠다 그런 다짐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열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완성하고 또 다른 중생을 제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게 된다면 부처님을 더 존경하게 돼요. 부처님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부처님이 되게 하려고 이끄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더 믿게 되고 부처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부처님을 승으로 혹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위대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 복종만 하고 절만 하고 추종만 하고 하는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과 같이 되도록 부처님을 능가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길로 당당히 나아가고 또 실제로 그런 도과를 이루고 나서 이제 자기 가르침을 펴고 자기 문중을 열고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부처도 죽이고 주사도 죽이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불교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수많은 부처님들이 시방 3세에 계시고 그런 부처님도 다 똑같이 열애나 다름없이 불과를 이룬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심지어는 우리 같은 지금의 중생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다 불과를 이루어서 부처님 될 거라고 얘기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크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가르침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길로 마음을 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위하고 은혜를 갚는 길이지, 그냥 부처님 앞에 나는 중생입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절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다른 수많은 부처님을 열애와 똑같이 여기고 그 부처님이 만약에 원이 더 크시다든지 혹은 우리를 더 쉽게 이 성불의 길로 이끄실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것이 하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방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으로 누구든지 그 국토에 와서 나기만 하면 성불에 이르도록 그렇게 교화하신다고 가르치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그 근학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서운해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 보살 명호를 부르고 이렇게 정근을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름이 보살이지 사실 그 깨달음과 안목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현생에는 부처의 모습을 나투었지만 수많은 과거생은 보살의 모습을 나투셨어요. 비록 보살의 모습을 나투셨지만 그 안목은 이미 구원겁찬의 성불한 부처님의 안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그런 보살행을 해 보이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보살행을 낱낱이 보면 이건 중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름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불러도 그분들은 부처님과 똑같다는 걸 믿고 알고 그렇게 해가시면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불하려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성불을 믿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정근도 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 바른 것이에요. 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라시던 바고 가르친 것이고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열애 10호가 있어요. 뭐죠? 열애, 응공, 정변지, 맹족, 선서, 세간회,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잖아요. 그 각각의 뜻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제일 먼저 뭐예요? 예? 열애. 열애는 타타가타.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는 분. 이 윤회의 길에 드셨지만 그게 이제 중생처럼 업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원의 자성 자리에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으로 몸을 놔두신 거고 또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입적하시고 하지만 그 보는 자리는 오고 감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열애, 여거 이걸 줄여서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영공은 아라한이라는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인과 속에 있고 자기가 지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업의 결과로는 복업을 받지만
악업에 대해서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에 뭐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제 업보를 받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업보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라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라한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건 언젠가는 갚게 되는데 사람들한테 뭘 공양을 받아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도 그것을 갚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빚이 남지 않아요. 그 존재로 혹은 달마로. 부처님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그렇지만 아라한이 부처님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아라한한테 나머지 9가지 명호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열애응공 정변지. 정변지는 바르고 또 원만한 그런 알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 바르고 완전하게 제대로 아신 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나 종교나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그냥 완전하지 않고 또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가진 사유 끝에 이렇게 얽어진 그런 이론이나 사상이에요. 부처님은 우리 인생과 이 법계를 꿰뚫는 그런 다른 말을 다 깨달으셔서 아신 분이기 때문에 정변지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상사. 이 세상에도 수없는 스승이 있고 진리의 길에도 스승이 있지만 불지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알을 이루는 일이고 따라서 완전한 스승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길로 헤매면서 또 스승을 찾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의 없는 스승이란 말이고 조호장부는 모든 것을 다 이긴 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룰 수 있게 된 자 그런 뜻이에요. 조어할 수 있게 된 장부. 우리는 많은 걸 뜻대로 못 하잖아요. 수많은 것들에 굴복하고 또 그냥 체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지고 참고 살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정복한 자. 예. 그 다음에 명행족. 이 명은 밝은 거예요. 지혜가 밝아진 것이죠. 삼명을 얻은 거. 그리고 행은 이제 그것을 행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거. 그 두 가지가 다 원만하게 갖추어진 분. 명과 행이 부족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선은 잘 가신 분. 어디로 잘 가셨느냐면 열반에 잘 이르신 분. 우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바라는 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평안과 즐거움이잖아요. 다 거기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정말 거기 가본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잘 가신 분, 선서, 또 세간에 모든 일을 다 아신 분, 일체 지자가 되신 분,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천인사. 아까 이제 무상사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 인간 세계에 위 없는 스승일 뿐더러 인간보다 훨씬 복락도 많고 또 이 자유도 많고 수명도 길고 한 존재가 신들이잖아요. 그런 신들조차도 이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하면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삼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스승이기도 해요. 인간 세계와 천상 신들의 스승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불세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부처님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신 분. 또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열의 시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세계 부처님들도 그런 시포가 걸맞을 뿐더러 또 더 많은 그 명호가 붙은 부처님들도 많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 중생계, 이 사바세계에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된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려고 부처님 같이 명과 행이 부족한 위 없는 그런 스승이 되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불제자의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오후에도 졸리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아사 수만큼 많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다고, 다 불국토라고 하셨는데, 이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이 사바 세계는 어떤 도량이고 어떤 세계입니까? 이 도량이 어떤 매력이 있는 수행체인지요? 3계 6도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가? 이건 약간 이제 좀 혼돈하신 것 같은데, 이 사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다 포함한 이 세계를 말해요. 근데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부처님 세계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왕 정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가 3계 6도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3계 6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세계의 이름이 사바 세계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가 또 다른 사방팔방에 중중무진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부처님들이 그 세계 중생들을 교화해 나가시는 거, 이것이 이 우주의 존재 모습이고, 또 그 주제라고 할까, 존재 목적이라고 할까, 그렇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불법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계가 왜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세계에 와서 태어나 살고 있는지, 여기엔 어떤 알 수 있는,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디서 그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정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 길에 투신해서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긴 했는데, 그 한계를 느낀다는 그런 어조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나 혹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우리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 혹은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잘라 말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혹은 과학자들, 요즘에 현대 학문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 예를 든다면 사르트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 이건 상황이 던져진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나, 그렇게 만든 자가 처음부터 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 같은 거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요즘 과학자들이 신봉하는 진화론 같은 데 이렇게 기초를 둔 그런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물이 진화해온 거, 그러다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거, 우리가 인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신이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이제 부정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제 이유를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고, 그야말로 상황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처럼밖에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참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는 동양 세계에서는 안 그랬지만 서양 철학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든지 삶의 목적 이런 것을 규명하려고 이른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해 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노력이 좌초돼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제 무슨 우리 삶의 목적이라든지 이 존재에게 그 타당한 근거 따위가 없다고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요. 그런 거를 지금까지 현대 과학이나 학문이 그대로 계승하고서 혹은 그걸 전제하고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들이 그 근본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불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만 동양의 정신세계는 결코 그렇게 이 세계가 그냥 뜻없이 존재하고 인간은 여기서 우연의 산물처럼 한 생물의 한 종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가고 그냥 서로 막 더 많이 차지하고 상대방을 해치고 죽이고라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수라장 속에서 발악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를 양성해 가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이 세상에게도 혹은 타인에게도 덕을 베풀거나 혹은 도움을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서양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체계 혹은 철학보다 더 깊은 거죠. 불교는 아주 명백하게 이 삶이 왜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파해 보이셨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지금 방향을 잃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표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꼭 돌아봐야 하는 우리 미래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불이 목적이로구나, 우리가 결국은 다 성불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얼핏 봐서는 참 무의미하고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이 삶을 그래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좌절이라든지 방황 혹은 허무감, 우울감 이런 거를 극복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다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길을 찾았구나, 승을 만났구나, 이제부터는 방황 없이 그 길로 곧장 이렇게 정진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부처님이 삼명을 얻어서 이 시방세계를 다 보고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중생들이 다 결국은 성부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이 세계마다 다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이 중생들이 거기서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 도량으로서 있는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신 거죠. 실제로 이제 부처님 경전을 설하시다 보면 다른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신 아미타경 같은 거, 또 저 아촉 부처님 세계 이야기를 하신 경, 이런 거예요. 아촉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이 제자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아촉 부처님 세계에서 동방 아촉 부처님이 이 사바 세계에서 사카모니 불이 성불했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중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바 세계라는 세계가 이 동방 세계니 거기 보기에 서쪽에 있는데, 그 세계에는 오타가 악세여서 중생들이 수명도 짧고 업도 무겁고, 그런데 그 세계에 지금 사카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세계 중생들이, 그럼 그 부처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금방, 여기 사람이 살았다가 돌아서면서 죽고, 금방 젊은 사람이 금방 늙어서 죽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도 무상을 절실히 깨닫고 다 수행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세계에서도 중생들이 작은 삶의 쾌락에 빠져서 불법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고 닦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계의 중생들은 한심하다고, 그렇게 도처에서 눈앞에 사람이 그냥 젊었던 사람이 늙고 늙었던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금방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도를 닦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작은 것들에 탐착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부처님이 또 이제 그 반대로 꾸짖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세계에도 사카모니 부처님이 출세하셔서 법을 가르치시는 그 용맹한 원도 그렇지만, 만일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내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는 너희들처럼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나서 도가 조금씩 나아가고 나중에는 이루게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에서는 한 생의 도를 이루기도 하고 100년도 안 되는 한 생에 이루기도 하고 몇 년 만에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만에 이루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동방 아축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부러워해요. 우리가 이런 도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바세계가 힘들기로 하면 정말 힘들고 도처에 참아야 되는 것 투성이고,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어느 사람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친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바로 이런 데서 수행할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수행을 이루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이룰 수 있어요. 저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만 가도 거기서 괴로움은 하나도 없는 극락의 삶을 살면서 성불까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그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서 그 세계에 갔다가도 다시 수행하려고 이 사바세계로 원을 바꿔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 지금 얼마간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잘 써서 그냥 덧없는 것을 쫓아서 허비하지 말고 이 도문에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축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 제자들이 찬탄한 대로 한 생 안에 혹은 몇 년, 며칠 안에 혹은 언하에 그렇게 도를 다 이루시길 바래요.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거사님을 모셔서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적절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이따가 질문도 드리고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